제가 오래전에 그 청소년들을 맡아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또 청소년들과 함께 그렇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뭐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하루를 정해서 이제 학생들 너네들 그래도 한 번은 새벽 기도 한번 참석해 보자 하고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따로 그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도를 해주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사람씩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그 학생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참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이제 고등학생 되면 뭐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고 참 긴장하고 또 학원 다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지내니까 아이들이 그 새벽에 와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학생씩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한 그 학생에게 가서, 야, 너의 장래 비전이 뭐니? 너가 장래 비전을 두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얘기를 이제 기도 제목을 달라고, 또 장래 비전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학생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이제 막 흐르기를 시작하면서, 남학생은 아니겠죠, 물론 이 학생이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겠죠. 근데 그 막 눈이 막 뻘겋게 막 울면서 어렵게 입을 여는데,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제 장래에 대한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에요. 네. 경희여고라 그러면 웬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이 전교 거의 뭐 1등, 2등 거의 하지 않는, 굉장히 그 부모님도 굉장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의 장래의 꿈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학생이 지금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 청소년기가 되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냐? 나는 누구냐? 이제 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거기에서 내 장래의 비전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 거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과제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작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고민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외쳤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먼저는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자,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교회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 어디로 나아갈 거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죠. 말하자면 그 학생이 자기의 장래 비전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가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어요. 이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뭐 부모님이 시키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는 정말 잘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요, 전 세계 교회의 우리 교인들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될까?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 세계 교회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 또 헌신도, 또 성령에 대한 지식, 기도에 대한 열심.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 사람들의 기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외국에서도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그 일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건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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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힘이 안 난다. 우리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외국에 해외에 있는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 사람들은 한국식 기도라 그래요. 한국식 기도. 이게 전 세계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요. 또 헌신,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좀 지나쳐서 문제이기도 해요. 이번 주 중에 일본에서 3분의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제가 공항으로 영접을 나갈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이 이제 그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그 선교적 협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한국 목사님들하고 상의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런데 그 정책과 방향과 이분들의 일정을 누가 정해주겠습니까? 접니다. 제가 이제 그 종암교회, 용산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같이 나누고 일본 목사님들에게 정보를 드립니다. 뭐 일본 그러면 펄쩍 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럴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본 목사님들하고 22년째 지금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딱 2가지 특징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한국 교인들은 마음이 열려 있다. 오픈 마인드.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어요. 자기를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사람을 딱 만나서 느끼는 첫 번째 인상 그리고 느낌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얼굴에다 표시난다는 거죠. 오픈 마인드.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을 대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인들 따뜻해요. 사랑 많아요.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헌신을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 헌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교회를 다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 교회, 일본 교회인데도 한국 여자인데, 한국 자매인데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지나친 때도 있더라. 언제냐면 예배 시간인데 밥하러 간대요. 예배 시간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일한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성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정말로 그 열심과 헌신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귀한 그런 헌신을 하는 우리 한국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또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또 종교개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숙제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교회라고 했어요. 한 사람, 꼭 모임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도 교회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들이 함께하는 모임, 그 삶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그죠? 그들이 교회로 모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따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로 모이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이죠. 세상이죠.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 살고 있는 곳은 당장 천국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요. 믿는 사람들 세상 안에 있죠. 여러분도 세상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왜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이 교회가 지금 이 구이동에 있습니다. 구이동에 있는 이 교회가 이 구이동이라는 지역과 무관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십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12제자, 또 70명의 제자, 그의 많은 제자들이 있고 오늘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중보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 이 교회라는 말에 해당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단어는 밖으로, 밖에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시면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있는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19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또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셔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에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처음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교회, 그 다음 거룩한 교회, 그 다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 중에 하나만 있어야 교회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거룩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성을 잃으면, 거룩함을 잃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작년 표어가 뭡니까?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로. 왜 다시를 씁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교회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속화되면서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거룩이다. 회복하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일시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철새들이 날아가는 철새도 있고 날아오는 철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철새들은 여기에 와서 지금 뭐 봄부터 와서 이제 가을까지 지내는 철새들은 여기에 속한 겁니까? 속하지 않은 겁니까? 예? 여기에 사는 겁니까? 여기에 살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 와서 사는데 때가 되면 떠납니다. 떠날 줄 알고 준비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 사는 동안에 떠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할 거 다 합니다. 예? 집도 짓고요. 예? 또 새들이 짝짓기 해서 새끼도 낳고, 새끼를 낳습니까? 알을 낳지요. 알을 낳은 다음에 새끼가 나와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다 해요. 마치 여기에서 모든 것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딱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갑니다. 딱 미련 없이 가요. 지었던 집 다 새끼들 데리고 가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의 주제가 영원 속에서 현재를 사는 삶이에요. 영원 속에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부르셨는데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요. 거룩히 구별하셔서 부르셨는데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영원히 담 쌓고 사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 쌓고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예전에 오래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지내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긴 적도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 친구 사귀면 안 된다. 그럼 누굴 사귀어야 돼요? 그럼 교회만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그럼 학교도 보내지 마시지.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리고 뭐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그들과 친구하고 같이 사귀지 않을 수 없고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거짓되거나 악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귀어요. 그러나 사귄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다, 죄를 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래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대화도 합니다.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러나 사귄다고 해서 그들에 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사실은. 차라리 세상과 담 쌓고 멀리 가서, 말하자면 산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아마 구별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살면서 그들이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순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대접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순교 못지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육신도 있지만 생육신도 있지 않습니까? 사육신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생육신은 어찌 보면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살아있지만 순교자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좁다? 좁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좁다? 여러분은 어느 길 가고 싶으십니까? 중간으로 가십시오.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좁은 길은 목사님 가십시오. 넓은 길은 멸망이라 못 가겠습니다. 중간 길이면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부터 1년 동안 기도하세요. 주님, 중간 길을 주시옵소서. 좁은 길은 힘들어 못 가겠나이다. 넓은 길은 멸망이라 못 가겠나이다. 중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있는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제자를 보내셨어요. 여기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여러분은 양입니까? 일입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일입니까? 이리 가운데 가려면 이리가 돼야죠. 그래야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이거 이리 가운데 양이 돼가지고는 못 가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 세 번째, 그걸 왜 보내시는가? 왜 보내시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죄 많은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뭐 할러 더 사냐? 얼른 가자 하고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놓으셨어요. 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제자들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죄를 버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제 말로 증언하게 하신다,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증언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 전하는 거죠. 말. 중요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법정에서도 그 목격자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격자라는 거죠. 목격자. 그러니까 목격자라는 그 자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목격자가 법정에 서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행위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되죠.
하나는 목격자, 현장에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증인이 안 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법정에 와서 말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말해야 돼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보다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존재. 내가 이 증인,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거나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여기에 산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명령이겠습니까? 그냥 삶이겠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사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절대로 명령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 제가 지휘자님한테 누구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명령했다고 해서, 물론 목사님 말씀 명령 꼭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든 누가 명령했다면 그 사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명령으로 하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행동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은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진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라 해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못하게 하면 괴로운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그 사랑을 못하게 하면 괴로운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애기 엄마한테서 이 애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고 애기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보고 싶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돌봐주지 못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랑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랑,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억지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사랑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 두 번째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생활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이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세 가지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하신 중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그 찾아오는 사람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이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올해 우리 총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또 교회의 사명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앞으로 이 말씀으로부터 교회표까지 계속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작년 주제로 설교하다가 에베소서 다 하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부터 다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학생이, 처음에 드렸던 그 학생이,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가져야 될 꿈이 뭡니까? 제가 평생 정말로 수고하며 내가 달려가야 할 나의 길, 나의 비전이 뭡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저희가, 우리 교회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필요를 이 사람들에게 채워줘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이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